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그러셨죠. 지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6절에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을 뜻하고, 또 가르치는 자는 목사나 사역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좋은 것이니까 죄가 아니죠. 또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좋은 것이라고 할 때는 성도들과 목사나 사역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사역자라고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그래서 뭐 금욕주의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보통 성도들과 같이 좋은 것들을 나누며 즐기며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도 또 그 후에도 일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왔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잘못됐든지 이단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아주 뭐 소량으로, 또 채식으로, 또 그 외에 물질은 다 악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청빈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도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사치나 또는 이 허영이나 방탕이나 다른 걸로 나가지 않는 이상 보통 성도들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소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 다음에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모세율법에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다 그겁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성전에 전문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전문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라 했습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는 한 푼이라도 덜 받으려고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해야지 되고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도 포기를 하고 그냥 원로 목사나 은퇴 목사로서 월 사례만 얼마 받기로 그렇게 정했는데 들려오는 말씀들 중에 목사가 교인들을 앵벌이 시킨 거냐 또는 줄 것도 없다 이런 말들이 들려와 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심정을 솔직하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지금 4억 3천만 원을 목사에게 준다. 그러니 교회는 남은 돈이 없다. 목사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앵벌이를 시킨 거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오해를 풀어줘야겠구나.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하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도 믿음의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퇴직금 중에 중간에 처음에 800만 원을 받은 것은 그때 당시 교육 건축원인데 모두 헌금을 하라고 800만 원 했고요. 왜 그러냐? 왜 800만 원이냐? 그때 당시 제 사례금이 1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7천만 원은 제 딸이 베트남에 가서 학원을 하는데 뭐 그동안도 보태준 게 없지만은 먼 나라에 가서 학원까지 한다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2, 3년 잘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몇 년 하면은 딸 덕 좀 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3년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겨우겨우 손에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아시다시피 미자립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은퇴한다고 할 때에 거처할 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집은 지금 다른 분들 보면은 집은 집대로 대우를 받고 우리 교단에서도요. 또 월 사례금은 사례금대로 받아요. 그런데 집은 그만두고 사례금만 받겠다. 그래서 집을 건축하는데 현재 1억 6,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땅값 조금 일부하고 건축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재값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준공을 하려면은 한 1억 원 또는 돈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러면 사업 그리고 3천만 원은 차 값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뭐 서울 총회로 무슨 서명을 해서 보냈다느니 뭐가 어쨌다느니 너무나도 지금 제가 지쳐있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심정에서 너 목사는 그런 거 다 뭐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도 하셨고 여러분들의 선한 성품을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악한 분들 없어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실 줄 알지만 그래도 목사는 불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그 빚은 1억 6,400만 원 지고 있지 아직 집도 못 지었지. 그거 그러면 팔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제가 과연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제 박정목 장로님이 잘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대충 또 말씀을 드리면은 봉선제일교회를 인계해주고 그때 받은 돈이 2억 4천입니다. 그때 교인들 한 60여 명. 그러나 지금은 외형적으로도 10배 내지 20배. 교인들도 최소한도 4배 이상. 또 우리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선교도 하고 석정동 땅도 구입하고 또 성목사님 아파트도 구입하고 또 수안 동북교회도 개척해서 세우고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돈 다 가져가고 앵벌이 시킨다는 말씀들까지 나오니까 어찌할 수 없이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세울 때에 석정동 땅 살 때까지 제가 답답해서 건축부 회계 권사님한테 도대체 내가 건축원하라고 헌금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좀 계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시 가격으로, 당시 지금이 아니고요, 풍암지구에 있는 중간 아파트 2채 값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이 됐는데 처음 말씀대로 목사는 한 푼이라도 덜 받아가려고 사양을 하고 교회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4억 3천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말 저 말 들려오면서 그러니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제도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저녁도 못 먹고 쓰러져 있다가 겨우 약 먹고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더 받아야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4억을 정한 것도 저희가 정했고 거기다가 3천을 더해줬어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니 정말 저를 위한다면은 더해줘야 된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또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제가 모릅니까? 그러나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30여 년 동안 목회한 목사 은퇴 시점에 우리 교우들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목사에게 착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은 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우리 박정국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축제로 합시다, 목사님. 이런 말 저런 말 있었지만 축제로 합시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듣고는 감동받았어요. 장로님들 3분 세우고 30년 동안 목회한 목사, 그게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지. 근데 잘 보내고, 그 축제 아닙니까? 또 저한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이번에 공동투표 때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과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만 어차피 통과시켜 주시려면은 마음들을 좀 더 선하게 품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100%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명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목사를 최고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뭐 돈보다도. 이번 기회 한 번이다.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주신다고 해도 안 받을 것이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 제발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또 안 주시려고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30여 년의 목회 실적을 볼 때, 또 은퇴 목사가 집도 없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는 많지가 않다. 특별히 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선하신 성품을 가지셨는데 좀 더 선한 마음들을 품으셔서 100%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반대를 하셔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30년 동안 신암교회 세워온 목사 은퇴하는데 나는 반대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잘했다, 반대한 거 나는 잘했다, 그렇게 과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저도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잘 통과시켜 주시면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30여 년 동안 봉선제일교회를 거쳐 신암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부족한 저를 받들어주고 함께해서 이만큼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아름답게 은퇴하고자 합니다. 저도 더 이상은 욕심을 안 부리겠거니와 신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목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훗날 생각해봐도 그때 잘했구나. 김성진 목사에게 참 잘 대우해줬구나. 그런 후회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본의 공동의나 장로 피택이나 또 정관이나 목사 은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